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스만진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오늘 설교하러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아침 일부 예배에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시편 100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히 미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성경은 왜 우리에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요?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데 목적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영생을 얻는 기쁨을 우리가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인간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또는 영성으로 영역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또 거듭난다는 것,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어요. 이 에덴이라고 하는 교회,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이 에덴이라는 교회를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 이 에덴이라는 교회, 이 교회는 뭘 배우는 것인가? 감사와 믿음과 능력과 거룩을 배우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는 뭘 배워야 된다고요? 감사를 배우고, 두 번째는 믿음을 배우고, 세 번째는 능력을 배우고, 네 번째는 거룩한 주님을 배워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요. 그래서 이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삶을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기쁨 혹은 낙원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의미로는 보호한다, 그런 뜻이라고 해요. 에덴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가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덴 교회의 주인공은 누구였어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아담과 하와였고, 이 에덴 교회의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이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있지만, 왜 이 에덴 교회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원히 살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이 에덴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추구하고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또 다른 하늘 에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늘 에덴 교회인데 왜 그 하늘 맨 처음에 줬던 그 에덴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에덴 교회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하고 믿음을 배우고 능력을 배우고 거룩을 배우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에덴 교회에 무엇이 들어옴으로 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대신에 불평이 들어온 거예요. 불평과 불순종이 들어옴으로 이 에덴을 상실하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어떤 불평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성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에덴을 성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이 자꾸 생기고 감사 대신에 불평이라는 게 자리 잡게 되고 믿음 대신에 불신이라는 게 자리 잡게 되고 이런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거룩을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렇게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게 될 때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애굽으로. 왜? 처음에는 그 먹는 것 때문에 가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 애굽으로 가게 될 때 먹는 것 때문에 가게 됐어요. 그죠? 먹는 것 때문에 가게 됐어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있게 됩니까?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거룩을 본받는 삶을 계속 살았더라면 이 애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애굽 영적인 고난의 430년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어버릴 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실 수 있다는 능력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그분처럼 거룩해져야 된다는 이 거룩을 잃어버릴 때 우리도 영적인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하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볼 것은 이 430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430년이라는 이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화의 작업 시간이었대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의 애굽 시간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성화의 훈련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인 고난의 애굽 시간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430년 동안 사는 이 애굽은 스스로는 이거를 탈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결코 우리 스스로 탈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우리 스스로가 탈피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래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이것을 탈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들아, 너네가 그 용광로에서 이겨야지, 견뎌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탈피하도록 그것을 애써주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이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이 고난에서 구원받았다는 감사가 더 진해져야 된대요. 우리가 당한 고난이 지나면 진해질수록 우리가 거기서 구원받았을 때 감사함도 더 진해졌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그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벽돌 한 장 덜 찍느냐, 어떻게 하면 채찍 한 번 덜 맞느냐, 이것이지 구원받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진 종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애굽의 그 고난을 당할 때 끊임없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서 드디어 이제 이 시내산 교회로 주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시내산 교회는 어떤 면에서 광야교회. 그래서 이 백성들이 에덴교회, 그 멋진 에덴교회에서 애굽으로 가서 드디어 이 광야교회의 그 아픔을 맛보게 되는데, 이 광야교회의 리더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 이 광야교회의 리더는 모세였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이 백성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가 하면은, 죄가 뭐다. 죄가 너가 죄를 지으면, 교만이 죄라 그랬잖아요. 이 교만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떤 죽음을 맛보게 되고 어떤 심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게 이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서 이분들은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애굽으로부터 다시 나와서 광야로 이제 인도를 해서, 이 광야에서, 애굽에는 교회도 없었잖아요. 교회도 없었잖아요. 뭐 교회 가도록 허락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광야교회로 인도하면서 드디어 이제 성막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성막교회. 그 성막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돌비를 주잖아요. 시내산 교회에서. 시내산 교회에서 바로 이 사랑의 돌비를 주면서, 너가 죄 지면 안 된다. 죄 지면 죽음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심판이 따른다. 라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거기서 우리가 가르친 게 뭐예요? 시내산, 이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 빠졌네요. 이 두 번째가 이 광야교회인데, 이 광야교회에서 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뭔가 하면은 성소제도라는, 성소제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누구다?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그래서 그 보혈에 의해서만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거를 끊임없이 가르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어느 교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그 훈련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이 광야 교회를 거치는 사람들이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게 이제 바로 갈보리산 교회라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 교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도 이 가나안에서 영원한 순종의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니까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바벨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순종과 불순종이 가나안과 애굽, 가나안과 바벨론, 에덴과 애굽, 가나안과 바벨론으로 우리의 역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산, 이 바벨론에 와서 이 백성들이 또 어떤 걸 당해요? 또 고난을 당하잖아요. 또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이분들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하늘로 가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모세를 보내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크게 보면 예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어서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목적이 뭐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께로 가면, 예수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로 가면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 죄는 이 신해상 교회에서는 죄라는 걸 가르쳤지만은 이 죄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걸 가르쳤고, 너희가 죽음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쳤고, 심판 대신에 생명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친 게 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게 주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도 배우고 구원도 배우고 생명도 나누어 받는 그런 법을 배우는 게 이게 바로 갈보리산 교회 십자가,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기서 참다운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하늘 가나안.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하늘 가나안으로 가면 무슨 교회를 가게 되는 거예요? 하늘 시온산 교회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온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느냐? 승리한 사람들이 가게 된다는 거죠. 승리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죄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이 모든 낙원들을 다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에 가면. 우리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려면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라는 데서 뭘 배워야 되냐?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맨 처음에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여기를 가려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 형상이라는 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 거야.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죠?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랑의 마음. 이 하나님의 형상, 어쩌면 예수님의 형상인데, 내가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웃,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 이 시온산 교회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우린 지금 어떤 면에서 이 교회,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나누어주고,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이 단계에 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됐던 게 뭐였는가 하면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난받았다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줬어야 됐었대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됐던 게 감사였대요. 감사.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됐던 게 감사였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다는 거였어요? 그 무서운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내 주시더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더라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모두가 침례를 받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더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줬어야 됐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자,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요, 우리가 전체의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지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보더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똑같은데,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의 역사를 한번 봐도, 야곱이라는 사람도 정말로 정말 여러 가지 해보잖아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이겨보려고, 애굽에서 고난을 애굽에서 이겨보려고 야곱도 그래서 이름도 바꿔보잖아요. 이름도 요새 사람들 이름 잘 지어야 된다가 야곱에서 뭘로 이름 바꿨어요? 이스라엘로. 이름도 바꿔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운명을 바꿔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다 우리의 노력이 인간의 약복강에서, 놔두세요 어머니, 나중에 인간의 약복강에서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그래서 보세요, 야곱이 그 라반 집에 가가지고 진짜 종로로 타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그 얻어왔던 그 재물을 그 약복강가에서 그냥 상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토록 애쓰고 모아오는 모든 재산이 야곱처럼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서 머슴살이 20년. 이 머슴은 주인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주인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야곱 같은 머슴들인데, 이 머슴은 주인을 위해 어떻게 하면 머슴살이를 잘하는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머슴살이를 잘하는가, 그걸 배우는 건데, 야곱도 거기서 처가살이를 두 여인을 위해서 20년간 하잖아. 그 다음에 그러다가 자기가 양을 지키다가 혹시 외적이 돌아와서 양을 훔쳐가면 그것도 물어주잖아요. 그거 가지고 물어주고. 우리가 다 우리의 인간은 다 타향살이를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야곱처럼 우리도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아담도 잃어버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찾아 올라가듯이 우리도 언젠가는 이 구원을 향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안식일은 이런 영적인 회복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된답니다. 안식일은 첫 번째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날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되고, 세 번째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되어야 되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온산 교회의 경험을 이 땅에서도 매 안식일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안식일마다 이 시온산 교회에 가서 사는 그 훈련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예행 연습을 해야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에덴을 선물로 받았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에덴 교회에
에덴이라는 뜻의 의미는 기쁨, 낙원 혹은 보호한다는 의미고,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지만 거기에 에덴의 주인공은 누구로 두셨다? 아담과 하와를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상실했다. 응?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목적은 낙원에서 영원히 은혜 받으며 살도록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 지키지 못한 게 왜 못했냐? 감사함을 잃었다. 감사함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에덴을 상실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난의 그 고역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서 어떤 교회로? 시내산 교회, 강야교회로 인도를 해내신다. 그래서 그 강야교회에서 인간이 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로 다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그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리고 능력을 잊어버리고 거룩을 잊어버렸을 때 또 바벨론으로 가게 됐다. 거기서 다시 또 누구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또다시 하늘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의 계획이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야? 승리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고, 아들이라고 이름, 아들의 명분으로 바뀌어서 가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늘을 상속받을 사람들이 가는 곳이 하늘나라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이 예수님의 마음은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이 교회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가나안을 회복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아버지시여, 오늘